예,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제가 달면서 좀 익히 아는 구절을 좀 차용을 제가 했습니다. 어제 손태희 의원님 부부랑 또 최 목사님 부부랑 저희 부부랑 저녁 식사를 하고 손태희 형님 집에서 이렇게 마치 그 생명 한가에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지금도 참 생생한데요. 그 참 화목의 인격 잔치를 누린 게 너무너무 참 제게 영광이고 어, 저희들 부부를 그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근데 그 현장에서의 그 인격을 먹고 누린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하게 돼요. 정말 이거 다 표현 못하고, 어,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게 생각이 났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 그 제목에 우선 제 마음을 좀 실었습니다. 그 점점점 콤마 한 거는요 거기다가 막 다 불러요. 엄마야 누나야 아들아 뭐 다 불러보세요. 그럼 돼요.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수 강변에 살자 이런 제목을 전 제 마음의 표현으로 적게 됐습니다. 어젠 참 화요일인데 진호 연님 가정도 그렇고, 저희들도 누린 것도 그렇고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우선 이 생명에 대해서 창조의 생명,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서 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 앞세울 수도 없고, 그 나를 앞세울 수도 없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그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첫 자리고,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호흡이었으니까.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이죠. 그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게 된 존재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 근원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 창설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당신의 생명이 사람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지으신 모든 걸 마쳤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걸 보니까 크게 만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죠. 하나님께도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귀결은 사람. 그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생명의 표현, 그 인격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그래서 그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그 양식이죠, 양식.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흐르는 생명입니다. 흐르는 생명. 그래서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내 근원이 됐다. 이 흐름의 근원도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기뻐.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도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든 교회 생활을 하든 우리가 깊이 붙잡고 있어야 될 두 가지 큰 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원과 중심. 저는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이걸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서 살아있게 하는, 그리고 동산 전체의 온 생명체를 다 살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퇴직을 하고 개업을 할 때 받았던 화분이 그 너무너무 많아서 집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 12개나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물을 주면 살아있어요. 근데 조금 뭐 하다가 한 주 정도 넘기잖아요. 그러면 몇 이파리가 죽어요. 그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을 주는데 그냥 살아있어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흐르는데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생명이에요. 확장된. 그래서 네 방향으로 확장됐다. 이거잖아요. 그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생명. 우리가 뭐 조그만하게 몇 명 안 되는 이게 모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확장되고 흐르고 또 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또 느끼는 바도 많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충만한 데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으로 공급되기 위함이죠, 이게. 그래서 그 내강의 머리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머리들. 거기서 갈라져 내 머리들이 있다. 여기서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머리들. 라심이라고 그러는데, R로로 쓰기도 하고 RA로 쓰기도 하는데, R로가 좀 적정하대요. 표현이. 로심, 라심. 그 단수형은 로시인데, 이게 머리, 헤드, 시작, 비기닝, 뭐, 근원, 이런 뜻이랍니다. 강의 근원적인 분기점. 그러니까 에덴에서 출발해서 흘러나왔는데 온 사방으로 퍼지는데 또 분기점의 시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기 시작한다. 시작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는 근원과 중심이 있고 통치 질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질서가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에덴에서 시작된 네 강의 이름이 있거든요. 저는 뭐 간단하게 이름만 보고 그 생명의 여러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우리나라 4대 강도 알기 바쁜데 이까지 다 볼 수도 없고 그냥 이름의 특징만 보겠습니다. 그 비소는 넘쳐 흐르다, 퍼져나가다. 그러니까 흐르는 생명, 확장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강은 기혼, 그 솟구치다, 터져 나오다. 그러니까 흐르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솟아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원천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셋째 강 이름은 히데길. 이건 막 급류래요. 우리도 모임을 보면 그냥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급류를 타고 흘러갈 때 우리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넷째 강 이름은 열매를 맺다. 유보라데. 그 풍성한 결실. 흘러서 어디 가냐? 열매까지 간다. 열매가 있어야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강의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주목한 게 그 에덴의 근원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서 분기가 된 강들은 여전히 만족과 기쁨의 강입니다. 기쁨의 강. 그러니까 생명 흐름 자체는 생명 자체로는 만족이고 기쁨이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강들 역시 만족과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그 자체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 자존감이 있어서 그들 사이 비교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의인화시켜서 보면 물론 강들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에덴으로부터 출발한 강들 그리고 강으로 비유하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인격의 흐름 안에는 비교 의식이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는 거죠. 그냥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물줄기의 성질에 따라서 낮은 곳으로 공급이 필요한 곳을 흘러갈 뿐이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나는 그냥 내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그냥 사는 것 뿐인데, 이상하게 다른 데 흘러가기도 하고, 뭐 고여 있기도 하고, 뭐 솟구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생명을 경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 뭐 4대 강도 그렇잖아요. 각각의 특색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흘러가서 삼천리 강산을 기름지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비교의식에서 나오고 그 비교의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다하트라고 하는 선악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 비교의식은. 그러니까 이건 본질이 같아요. 우월감, 막, 내가 잘났네 하는 것도 그 뭔가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열등감도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비교의식은 그 다하트의 길에서 있음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의식이 생긴다. 이러면, 이거 내 생명길에 없구나. 이렇게 아는 게 맞죠. 그래서 강들은 그냥 흘러나뉘어질 뿐인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만, 주위에 사는 사람들만 그냥 비교하고 우월감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과 바벨로 인해서 이게 확장되는 강들이 왜곡되고 타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봤잖아요. 다하트 길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길의 결론은 그 근원을 잃어버리고 생명 중심에 이탈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혼란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판단으로 집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은 생명의 근원이고 주권자인 하나님 없이 뭔가 내세워가지고 하나 되자, 높이 오르자. 이게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은혜인 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해 놓고 그들을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흩으신 게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보였잖아요. 저 미화 간증처럼 우리가. 그런데 그게 그 부정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고 나니까 야, 그게 우리를 배려였구나. 은혜였구나. 그 진호영님 참 어제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호영님은 낮추셨다. 리셋 해주셨다. 이게 우리 배려죠. 은혜죠. 우리를 하여금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에덴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 공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책임하에 기쁨을 만들어내고 공급원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그게 수고롭잖아요, 이게. 이게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분은 스스로 만드는 게 뭐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한 걸 갖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이 무익하다. 유익한 게 뭐가 있겠냐. 그러고 그럽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 이 말입니다. 세대는 왔다 갔다 해도 땅은 그대로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수고롭게 해도 뭐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땅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다 이래요. 다 이렇고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뭐가 있겠냐 이겁니다. 없거든요. 우리가 다 옛날에 그래 살았으니까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 다하트 길에 사는 예전에 우리의 경험 또 지금도 그 안에서 사는 그들의 역사는 강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단절시키고 타파하고 척결하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재정립하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명의 기쁨이 흐르는 강이 아니고 또 살리는 양식의 공급이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오로지 그냥 뭐만 있냐면 사건들, 액시던트, 사건들, 그 사건들을 위주로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판단. 그리고 따뜻함이 없는 집행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상도인님 제 초대로 그 법원에 오셔가지고 강의할 때 느끼시겠지만, 뭐 우리 법원은 다 그런 일을 하는 데니까 웃음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전부 다 따뜻함이 없는 거죠. 뭐 법에 따뜻함을 기대한다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세대를 계속 반복하지만은 그 여전히 사람에게 선사할 만한 참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앞에 내세워지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이 늘 우리 안에 흘러야 되는 문제.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그러잖아요. 해결의 변증법이라고. 그래서 이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반합. 기존에 어떤 질서가 있고 거기에 도전하는 반이 있고 그러다가 어떤 게 좋은 점이 찾아져 가지고 합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뭐 동양에서는 옹고이 지신. 여기에 좀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그래도 웃음이 이렇게 나는 게 따뜻할 온자를 썼더라고요. 옛꽃자인데. 그러니까 옛것을 익히고 복습하고 새 것을 알아낸다. 이런 태도를 옹고이 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뭐 근원이 없으니까 흘러와서 씻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어. 그래서 뭐 대학 같은 데 보면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날마다 새롭다. 어,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혀 근원이 없이 뭔가 자기가 만들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생명 양식과 생명수의 흐름과 공급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만 있냐? 소극적인 최소한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방어책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일수록 점점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냐면 정치적인 얘기, 종교 얘기 하지 말자. 그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얘기하면 그냥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하면 할수록 참 상도 형님하고 저하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수 안에 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건요. 정말 이거는 찬양할 일이에요. 정말. 상도님하고 저하고 만날 자리 없어요, 세상에서. 뭐 노선이 같아도 마찬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명수 안에서 생명수 강가에 살아서 형님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역사의 반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바벨과 그 혼잡에서 흩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 그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어디를 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만 통일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구속 중심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이거든요. 이게 아나 케팔라, 케팔레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아나는 다시 위로, 케팔레는 머리, 근원, 권위, 대표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머리 아래 다시 모으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걸 다시 하나로 묶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아담의 제일 큰 문제는 머리가 없는 겁니다. 근원이 없는 겁니다. 그 언니 자매가요, 늘 뭐 우리 며느리한테나 우리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잘 쓰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씀. 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구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통일의 중심은 머리고, 이 통일한다는 건 조직적 통합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피림과 바벨에서 흩어진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중심 안으로, 머리 안으로, 그리고 그 아래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회복됐냐면, 화영금으로 생명나무 길을 차단했잖아요. 그게 열린 겁니다. 그게 예수 새 생명나무로. 그게 접점이 생긴 거죠. 예수 자체가 새 생명나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뭐 너무너무 외우기도 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전환점이 된 게 이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사람한테 이루어진 거니까 첫 열매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던 그 로마서에서 표현되는 그 아담의 그 절망적인 상황. 이게 어디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새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고 다시 산 부활의 새 생명이다. 저도 어제 참 손태희 형님의 음, 표현을 빌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손태희 형님을 자신을 다루시는 걸로 깊이 경험하셨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 저희들이 모인 친구들 다 울었습니다. 다 울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과 그들 사이의 그 야다 관계, 야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우리한테 확 비친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 한 차로 돌아왔거든요. 최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반전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왔습니다. 어,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그릴 수 있는 것밖에 없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조의 생명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와서 다른 걸 찾으면 이 말입니다. 사람에 속한 걸 더 잘 되기 위해서 찾으면 우리 없는 거죠. 그것들은 다 끝나는데, 그러고 새 것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한 분은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진정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네피림과 바벨에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혼탁한 걸로는 어떤 걸로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완전히 끝나고 그 교만이나 자기 것이나 이것이 다 끝난 그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사람만 통일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의 시작 그리고 사역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흩어짐이라는 상황에 봉착해 있거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던 한 분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라고 하는 그루터기는 남겨두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으로 조의 생명 안으로 이끌릴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바탕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걸 다 들어셔서 가지고 그 참 장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꼬린시켜 주셨잖아요. 저는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역처럼 내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삼아서 예수께로 중매한다. 저는 중매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재확장이 되는데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을 거친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영이 그 제자들 공동체로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어,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건 이제 인기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사람 안으로 흐르는 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사람 안으로. 이 성령의 강은 교회의 머리로 오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조의 생명으로부터 다시 그 제자들 안으로 두세 사람일지라도 그의 이름이 실제 안으로 모이는 사람들 안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원천이 있는 생명수의 강은 절대 멈추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우리도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야, 내가 창세기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창세기 말씀을 하지만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괴리가 없어요. 괴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흐르고 있는 걸 먹고 마시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천에 있는 샘이나, 그리고 강변에 우리를 경험해 보면요. 뭐, 누가 이렇게 뭐, 꼬챙이 같은 걸로 휘 저으면 흙탕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분탕질을 하면. 어떤 데는 또 뭐, 오물을 부어서 뭐 구중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천이 있고 솟구치는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정화가 됩니다. 샘이나 강변에 그 정화 기능이 자체 기능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원천만 있으면 근원만 있으면 시간 문제지. 그래서 우리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기다려도 할 수 없어요. 기다려도 그런 정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그 원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가 뭘 기여한 게 없죠. 그러니까 뭔가 원천이 흘러서 정화가 되니까. 그래서 뭐 홍수 지고 해도 뭐 범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나 보면 떠나려갈 건 떠내려가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요일 종초님 말씀 할례 얘기처럼. 그래서 어떤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할례 받는 지금 중에 있다. 할례. 그걸 또 외부에서 보더라고요. 그 이런 일을 보면서 다 이 형제 자매들이 그 할례 받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광경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는 그 이럽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총회 교회를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모은 공동체죠. 우리를 다 불러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없고 중심에 이탈된 곳에서 우리를 근원과 중심 안으로. 그래서 이게 에클레시아 프로토콘 이런데 이거는 이제 장자들의 마다들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마다들이 누구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죠. 먼저 나신. 그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일요일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그래서 저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참 장자이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으로 하늘에 속한 상속 공동체죠. 그래요. 하늘의 시민이죠. 시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진짜 외워도 되는 말씀이거든요. 결론이니까 계시록 22장 1절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호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사기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했더라. 저는 이번에 이제 쭉 뭐 이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랬고 그 이번에 이런 일을 보면서 그 왜 어린 양이 통치인가? 어린 양이 어떻게 통치가 되는가? 정말 표면적으로 보면 연약하잖아요. 아벨도 마찬가지 숨이잖아요. 숨. 획득하는 가인에 비해서. 그런데 이 연약함과 숨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타나면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심판이 받아요. 그게 통치더라고요. 그러면 심판받아서 없냐?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야, 이게 어린 양의 통치. 그래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앉은 보좌의 통치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심판받고 한편으로는 낮춰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높아지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참 이걸 경험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 그럽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나는 기억을 합니다. 아, 내 분량만큼 받았구나. 그만큼만 흐르면 뭐 옆에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받은 만큼만 그냥 내 기질에 따라서 흐르면 바다로 가든 어디로 가든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또 경험해 가니까.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두 분께. 야, 최 목사님, 그리고 혜란 자매, 진짜 교회 생활 시작하는 것 같다. 그 아멘 하시더라고. 이때까지 그런 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순희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다 목사님 건전할 때 이래 살았다. 이래 살았다. 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환영이 되더라고요. 최 목사님 네 분, 야, 정말 진짜 교회 생활 이제 입문하셔가지고, 우리하고 진짜 형제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 맛을 어제 보셔가지고, 너무 참, 감동이 되셔가지고, 간증을 줄 하시는, 그걸 듣고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참, 이런, 어, 교회의 그 살맛나는, 화목의 잔치를, 참 맛볼 수 있게, 순희 누나나 순택이 형님이 참 그리스도 안 생명수 강가에서 먼저 살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네 분께도 감사드리고, 영원히 에덴에서 시작한 생명수 강가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